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고 그 기록 대상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아마 이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봅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드린 편지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었다,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역사,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누가도 처음부터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4절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이냐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는 정말로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 자식까지도 그냥 죽여버리는. 왜냐? 자기 자식이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 봐서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악한 왕. 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 왕. 그러니 그 악한 왕 때에 백성들의 살기는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은 빛으로 이제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아비야 반열, 이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반열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샤가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가랴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샤가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니 제사장 가문이니까 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대로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악한 시대에는요, 또 충성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더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참 제사장 가문인데 아이가 없었다. 당시에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러니 저거 뭐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주변의 말들을, 또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어가지고 제사장이면서 저렇게 아이도 못 낳냐라고 하는 이런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뭐를 더 간절하게 드렸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도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사기의 시대 정말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영적으로 깜깜한 구약의 암흑기에 사무엘을 보내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 헤로드 왕 때 정말로 깜깜한 그 시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눈물로 기도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처한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형편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또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아비야 반열의 그 때가 되어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열 안에서 제비를 뽑았겠죠. 뽑아서 들어갈 사람을 이제 정한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딱 누가 걸렸습니까? 샤가랴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제사장의 임무가 그 단의 향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었습니다. 4가지 향이 주로 쓰였답니다. 4가지 향. 그래서 정말로 그 향, 뭐 보면 소감향, 또 나감향, 소감나무로 만든 향, 나감향은 조개에서 나오는 향이 있답니다. 그런 나감향, 또 풍자향, 풍자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수지의 유향, 뭐 이런 향 4가지를 피워서 이렇게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이 샤가랴 제사장이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향을 피워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12절에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13절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요?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향이나 갖다 피워버리면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어준 대로 그대로 또 이름을 정합니다. 14절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낳을 때도 얼마나 100살에 낳았으니 기뻤겠습니까? 예먹이다가 꼭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 세례 요한이 30살까지 밖에 못 살았지만은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장가도 못 가고 30살에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죽을 때도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 주 앞에서 큰 자가 중요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으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마귀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가버리면. 세상 교육이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부자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막 최고가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이런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깜깜한 시대에, 헤롯 왕이 지배하던 시대, 그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만 따라 정말로 바벨탑 쌓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귀 따라 세상 따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 엘리야가 온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자, 가정을 또 회복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리는 일,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식도 몰라보는 시대,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이 말입니까? 새 요한을 보냈다. 이 요한을 보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도.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하지 못하리라요? 말을 하지 못하리라. 왜냐?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말하게 되면 나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 만났는데 내 나이가 이런데 뭐 애기 낳는다고 아들 낳는다고 말했다고 엉뚱하게 믿지 못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입을 막아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 못하게.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합니까? 말씀대로 말을 많이 합니까? 믿음 없는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자꾸 입만 열었다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말, 돈 버는 말, 그냥 세상 믿음 없는 말들만 자꾸 하게 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건 말을 해도 말이 아닙니다.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진짜 말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세례요 안에 임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정말로 살기 팍팍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하는 백성들, 복음의 증인들을 되는 백성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